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에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성공이란 무엇일까요? 좋은 대학교에 입학해서 졸업을 무사히 마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꽤 높은 연봉을 받고 그 비싸다는 서울의 아파트를 사서 잘 먹고 잘 살면 성공한 것일까? 빌 게이츠, 일론 머스크, 워렌 버핏과 같이 세계의 갑부가 되면 성공한 것이다 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어떤 한 분야에서 최고의 정점을 찍는 스포츠로 예를 들어 볼까요? 축구에서의 메시, 테니스에서 라파엘 나달, 그리고 지금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인기가 높고 실력도 출중한 오타니 쇼헤이라는 선수. 이런 사람들은 숱한 노력 끝에 최고의 자리에 올라갔으니까 성공한 사람이다 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인생에서 힘과 재능, 돈, 인맥, 권력 이런 것들이 성공의 열쇠라고 믿어요. 그리고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 끝없는 노력도 하고 때로는 불법도 서슴지 않게 자행하곤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종종 이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 말씀 전도서 9장 13절에서 18절은 우리에게 이런 힘보다 권력보다 돈보다 더 귀한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지혜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지혜가 세상에서 종종 무신당한다라는 현실도 함께 드러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지혜의 가치와 또 한계를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새롭게 주시는 말씀의 깊은 뜻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일어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은 아주 짧은 이야기 하나 나옵니다. 솔로몬이 직접 본 것인지 아니면 들은 이야기인지 지어낸 이야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떤 작은 성읍, 인구도 많지 않은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곳을 에워싸고 성읍 주변에 흉벽을 쌓아서 그 성읍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군대도 성벽도 무기도 부족해서 큰 왕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것으로 보였던 이 작은 성읍에는 15절 가난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이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지혜로 그 성읍은 큰 왕의 공격도 피하고 성을 지켜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무엇이냐? 성의 구원을 가져온 것이 무력이나 재산, 어떤 물리적인 힘이 아닌 바로 지혜였다라는 거죠. 세상은 종종 지혜를 무시합니다. 힘이 있으면, 권력을 잡으면, 돈이 많고 거느리는 사람이 많으면, 내가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아무리 지혜가 있다고 해도 모두 다 자기 발 밑에, 자기 아래에 둘 수 있다 생각하죠. 가난하면 또 가치 없는 사람처럼 취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세상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를 가진 자들은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회복시킵니다.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며 선을 행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한 지혜를 가진 자입니다. 그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이 지혜를 간구함으로 나가야 할 겁니다. 세상의 것들은 결국 없어질 것들이에요. 전도서에서 계속 말하고 있는 것처럼 헛된 것들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정, 교회, 사회가 어려움에 처할 때 필요한 것이 돈과 권력과 같은 이런 세상 물질이 아니라 바로 지혜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비록 가진 것이 조금 적고 세상 지위가 낮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지혜로 이 땅 가운데 온전한 자로 살아갈 수 있으며 또한
지혜로 세상을 살릴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본문은 참 씁쓸한 사실도 하나 말해요. 15절 마지막에 보면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 작은 성읍이 큰 왕의 공격에 맞서서 어떤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 이 가난하지만 지혜로운 이 사람의 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 지혜자의 이름을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은 위기 때만 지혜를 찾고요. 필요할 때만 그들의 힘을 빌리곤 합니다. 그리고 평안하게 되면, 평상시가 되면 무시하죠. 지혜로운 사람의 말이 권력자의 큰 소리에 묻혀버리게 됩니다. 솔로몬 시대 다음인 그 아들, 이스라엘 세 번째 왕으로 올라오는 르호보암 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죠. 솔로몬의 대적자였던 여로보암이 솔로몬이 죽자 솔로몬을 피해 도망쳤던 애굽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에게 가서 백성들의 노역을 가볍게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르호보암은 오래전부터 솔로몬과 함께하면서 국정을 이끌었던 노인들, 장로들의 의견을 들어요. 그들은 지혜로운 자들이었고요. 삶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노역을 좀 풀어줘라. 너무 어렵고 힘들고 그들에게 고난을 주지 말아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와 함께 자란 어린 관료들의 말을 따라요. 노역을 더 무겁게 하자라는 거였죠. 지혜롭지 못한 그들의 생각을 따라가고 권력자의 그 큰 소리에 지혜자의 말이 묻혀버리게 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여로보암이 반란을 일으켜서 10개의 지파를 차지하여 북이스라엘로 남북이 갈라지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 때에 세상은 인정해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지혜가 아닌 사람의 지식, 머리로 알고 글로 익힌 지식을 내세우고 힘과 권력도 내세우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 성경의 지혜, 성령께서 이끄시는 이 지혜의 길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곤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와 그 이름을 위해 나타낸 성도들, 성도의 그 섬김과 헌신, 사랑, 그 지혜로 인해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것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충성과 헌신이 하늘에 기록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를 기억하지 않고 무시한다고 해도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지혜로, 성경을 통해 깨달은 지혜로 이 세상 가운데 참된 지혜자로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참다운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솔로몬은 말합니다. 17절에 지혜자의 말이 우매한 자들의 호령보다 조용히 들린다라고. 그런데 그 조용한 지혜자의 말이 우매자들의 호령하는 소리, 큰 소리보다 훨씬 낫다라고 하죠. 지혜는 힘보다 낫습니다. 지혜는 세상을 살릴 수 있어요. 하지만 인간의 완전한 구원을 이루는 힘은 사실 없습니다.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지혜는 결국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계가 없고 진정한 구원과 완전한 지혜를 이루는 이 참된 지혜를 추구해야 합니다. 그것을 깨달아서 그 안에 거하고 그 지혜로 완전한 구원을 이루고 완전하신 주의 뜻을 세워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지혜는 무엇이냐? 다름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세상의 전략이나 지식이 아니라는 것. 지난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 봤던 다윗. 만약 자신이 지식과 그런 군사 전략을 따라서 전투에 임했다 한다면 그가 승리하는 일은 훨씬 적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만 따라갔고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전략과 전술로 하나님께서 함께 싸우심을 믿으며 나갔기에 그 모든 적군과 원수를 물리칠 수 있었고 주일 오전 예배 본문 말씀에서 나온 것 같이 나의 반석, 나의 방패, 나의 요셋이라고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고 찬양하며 고백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세상의 지식이나 힘과 권력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입니다. 십자가의 지혜예요. 말씀을 통해 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입니다. 오직 그 지혜를 간구함으로 세상을 압도하는 정말 거룩하고 복된 주의 성도님이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가정과 교회, 사회, 직장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지혜의 근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또한 지혜를 무너뜨리는 죄가 여전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죄를 멀리해야겠죠. 가장 강력한 죄는 뭘까요? 교만과 욕심이지 않을까 싶어요. 지혜가 넘치니까 교만하게 만들고 지혜로 자리를 차지하게 되니까 욕심이 생기고 아무리 훌륭한 계획이라고 해도 죄 하나로 무너질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늘 기억하면서 항상 겸손하게 순종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통해 이 세상에서 정말 참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때로는 그런 생각도 하실지도 몰라요. 나도 유명인처럼 또 연예인처럼 사람들이 내 이름을 알고 유명세에 떨치고 그래서 인기를 얻고 싶다라는 생각. 그런데 요즘처럼 유튜브, SNS가 활발한 시대에서는요. 조금만 이름이나 얼굴이 노출되어도 온갖 축축과 비난이 난무하기 때문에 정말 살기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 본문 말씀에 나오는 무명의 지혜자처럼 세상에서 이름 없이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오히려 더 현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잊혀지고 무시당하고 별것도 아닌 대우를 받는다고 좌절하거나 불평할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지혜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붙드는 사람은 세상을 구원하는 통로가 될 것이고 또 세상에서 기억하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갚아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가난한 지혜자의 마음을 가졌는지 세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인정받지 않아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따라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가는 참된 지혜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1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오늘 우리의 삶이 세상의 무기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 채워져서 예수의 이름으로 굳세게 나가는 참되고 아름다운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늘 지혜를 더해주시는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세상의 힘과 재물, 권력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더 귀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난한 지혜자가 성읍을 구한 것처럼 우리도 세상적 조건이 부족해도 하나님의 지혜로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 이웃을 섬기는 귀한 일을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나 세상은 하나님의 지혜를 무시하고 잊어버리곤 합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결코 잊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주님의 인정을 바라보게 하시고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지혜가 죄로 인해 무너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의 경건의 생활을 통하여서 교만과 욕심이 아닌 겸손과 순종으로 주 앞에 나아가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구함으로 인하여서 올바르게 서가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하게 하시고 매일의 선택과 걸음 속에서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씨가 이전보다 좋아졌지만 여전히 더운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우리 중국의 성도와 가정 모두 하나도 아프지 않고 오직 주님께 붙들려서 늘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주의 자녀, 지혜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을 세상 무기보다 나은 하나님의 지혜를 붙들며 살아가는 믿음의 참된 용사가 되기를 소원하오며 참된 지혜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